자, 이제 그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죠. 오늘 28장을 하니까 29장, 30장, 31장. 앞으로 이제 오늘을 빼고 3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 장 31장의 긴 여정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또 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28장에 있는 내용은 그 타이틀을 한번 신접한 여인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잡아보고,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다윗이 블레셋의 2차 망명을, 두 번째 망명을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블레셋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조명했다면, 이제 화면이 다시 이제 사울에게 돌아왔어요. 사울에게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이 사울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은 이 정권 말기지요. 영적으로 자기만 정권 말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사울은 이제 정권 말기로 서서히 그의 왕국이 끝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냐면 파멸로 이어지는 행보를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28장 1절 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봤는데, 오늘 이제 3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3절에 보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그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씀했죠. 이미 우리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28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28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되과거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거용법은 뭐냐면요, 앞에 있었던 일을 어떤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되과거용법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죽었지만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8장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5번씩 꼭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는 29장을 5번씩 읽어오세요. 그런데 오늘 28장은요,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을 조금만 놓치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좀 해석적, 이 사무엘상 28장은 해석적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마저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어떤,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였으며, 또 수시로 그 왕을 찾아와서 이 나라의 계획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렇게 중요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는 토닥토닥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또 격려를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금 죽었어요. 자기가 롤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좀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제가 중고등부 때에
굉장히 많이 신앙이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신앙이라는 걸 알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재 사고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 가슴 속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처럼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밀려오는 적막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사울이 결심 하나를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개혁 하나를 단행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단행을 하냐면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을 때에 고향 라마에 장사를 했는데 사울이 어떤 개혁을 단행하냐면 나라의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는 뭐예요? 이 박수를 그 땅에서 뭐예요? 내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당하고 전보고 샤머니즘 사상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서 내어 쫓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주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왜 이런 것을 단행을 했냐면 이것은 율법에 근거했어요. 율법에 근거한 것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는 뭐냐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 초혼자는 뭐냐면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을 초혼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거. 이걸 초혼자라고 말하거든요. 너희 가운데 이 사람을 용납하라, 용납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 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무당이나 박수나 초혼자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상하게 섬기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내어 쫓아버려라. 지금 사울이 일대 개혁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왕으로서.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지긋지긋한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메모리 좀 해놓으세요. 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수넴에 진쳤구나. 이렇게. 근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어디에 진쳤더니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일보 직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방민족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보지만 이렇게 이방민족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간보고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기반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그의 왕권이 어느 정도 리더십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지금 간보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수넴에 지금 진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에 샤할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샤할. 그래서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은 뭐냐면 잘 듣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잘 듣는 자. 사울이 자기 이름대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대로 살질 않았어요. 쫙 보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냐면 5절에 보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뭐한지라?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사울이 지금 크게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사울이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물었는데 여호와께서는요 꿈에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두려워요. 그래서 신앙의 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내어줘야 합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내 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나타내 주지 않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침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답답할 때가 뭐죠? 저는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해도 말대꾸로 안 하는 사람들. 답답하죠, 여러분들. 말을 하면 말대꾸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우리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면요, 차라리 제가 그냥 나가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대꾸를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차키를 가지고 이제 차를 타러 가면요, 욕하고 막았습니다. 제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하고요.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네가 좀 속이 탈 거다, 내가 대꾸를 안 해주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울은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전혀 어떤 말씀도 주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의 시대라고 말해요. 흑암의 시대가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오는 대표적인 현상은요, 하나님과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영적인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잘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잠시 말씀드렸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돌을 쪼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돌을 쪼는 소리. 이 돌을 쪼는 소리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돌에 쪼아서 돌비를 만들어 주시는 그 소리예요. 이 소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에 대해서 해석은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사욕과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살아가는 삶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별한 모습이었고, 사울의 정권 말기에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일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되어지면 사람들의 행보는 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삶이 뻔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사울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나 보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자기 신하들을 불렀는데,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기 엔돌이 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얼마 전에 사울이 개혁을 단행했죠. 어떤 개혁을 단행했죠? 이런 사람들을,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죠? 초혼하는 자들, 박수와 무당들 다 내어 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물으렀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대화를 단절하시니까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도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점 봐주는 뭐 오늘의 운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려면요, 하나님 말씀이나 한 절 더 읽으세요. 뭔가 답답하면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개혁했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 이런 여인을 찾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지금 모순에 빠지고 있죠. 오늘 28장에는 신접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이 너무 귀신을 무시한다. 물론 그렇다고 뭐 귀신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의 존재를 너무 그것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귀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을 한 잔 먹다가 이게 딱 떨어져도 이게 귀신 장난이라고, 이런 건 좀 곤란하죠. 그죠? 귀신이 있어요. 근데 요 신접한 자가 나오는데, 요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엔돌. 자, 그러면 세 가지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블레셋은 어디에 있어요? 수넴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진을 쳤어요? 예? 길보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은 어디 있어요? 엔돌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십시다. 8절에 보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 엔돌에 있는. 근데 지금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군가를 지금 불러 올리라고 지금 사울이 청혼하려고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왜 제가 지명을 말씀드렸냐면, 사울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수넴에 블레셋이 진쳤는데, 여기 수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긴 길보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엔돌은 뭐냐면 수넴의 뒤편에 있어요, 지역상.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금 뚫고, 지금 적진을 뚫고 지금 그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기도 엄청 급했어요. 그렇죠? 지금 전쟁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서 지금 사울이 답답해갖고 지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변장을 해요. 왜 변장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야 돼요. 그죠? 왕인 것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해요. 두 번째로는요, 얼마 전에 박수나 신접한 자들을 전부 다 내어 쫓았는데 왕이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엔돌에 도착해서 신접한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신접한 여자가 만약에 자기에게 찾아온, 점을 보러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른 대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미쳤습니까? 얼마 전에 그 사울이 개혁을 했는데 그거 얘기했다가는 사울 앞에서 목이 달아나죠. 그렇죠? 그 세 가지 이유로 사울이 지금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하를 대동하고 이제 적진의 위험을 뚫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영적인 실수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요, 사울 왕이 지금 변장하기 위해서 뭘 벗고 있죠? 왕복을 벗었어요. 왕복을. 이것은 영적으로 사울이 이제는 왕복을 벗을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궈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지나가면 31장에서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어찌 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울이 왕복을 벗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러 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서 사울이 이제 어떤 대화를 하냐면, 보세요. 차분차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자, 그 전에는 이제 보세요. 그 전에 여인이 이르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너의 그 신접한 술법을 가지고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와라. 지금 사울이 부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혼을 지금 부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블레셋과 대치해서 좀 답답하니까. 그죠? 두렵고 답답하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로 넘어가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은 뭐죠? 개혁한 일이죠.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던 그 일이죠. 사울이 행한 일,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면 안 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쓴 사람이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죠. 지금은 현재는 모르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나는 이제 그런 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왕이 우리 같은 사람을 다 내어 쫓아서 내가 그걸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슨 경우를 칠 줄 알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 신접한 여자가 사울의 요구에 대해서 승낙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죠. 이유는 뭐죠? 사울이 행한 일 때문에, 개혁한 일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에 사울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누구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사울이 행한 일처럼 사울의 일로 네가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다가 어떤 주석가가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그냥 재미난 표현인데 듣고 마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하는 인간과 똑같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하는 인간과 똑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더한 거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부정한 것들, 박수와 초혼조와 무당과, 그죠? 신접한 자와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일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막바지까지 가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영적으로 우매해지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남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자기만 자기를 못 봐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 성경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이제 내가 그럼 누구를 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니까 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지금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외치며,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이때서야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에게 요구한 사람이 사울 왕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정치공학상 이런 사람을, 사무엘을 불러 올릴 사람은 왕밖에 없거든요. 부를 사람이 왕밖에 없거든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아까 제가 난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오리라고 요청했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긴박한 상황을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말을 해보세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건 성경을 안 읽었다는 반증이거든요.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건, 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무엘이 영원히 나타난 사건을 사탄의 장난으로 봤어요. 이거 사탄이 장난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접한 사람이 불러올리면 막 영원히 막 와야 되나요? 이건 뭐 아니잖아요. 뭐 제가 센트럴 신학대학원 교수 연수회 처음에 많이 갔던 베네딕티 수도원 캔사스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미사를 드리나, 수도원이에요. 거기 아주 벌판에 수도원 하나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미사 드리는 걸 한번 제가 보려고 갔더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간 세인트들, 자기네 성자들을 불러드리는 예식이 있더라고요. 먼저 죽은 영혼들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잘못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사탄의 장난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초혼술의 방법으로 사무엘이 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신접한 자가 영혼을 불러들였다. 이런 논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맞죠. 어떻게 신접한 자 무당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셨기 때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실제로 사울 앞에 와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이것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시지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또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초원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은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말씀 속에 항상 우리가 뭔가 좀 풀리지 않을 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에 돌아가 보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11절을 볼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인지 모르고 그래 네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씀 속에 지금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는 대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인이 초원수를 써서 사무엘을 무슨 그렇게 부르는 어떤 그 주문을 외우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방구도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주술 행위와 관계없이, 신접한 여인이 주술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무엘이 등장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여인이 불러 올린 게 아니에요. 신접한 여자가 불러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정확한 메시지를 사울에게 주시려고 잠시 사무엘의 영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일인데,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나요? 자, 이제 보세요. 13절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신접한 여자가 누구의 영혼을 봤어요? 사무엘의 영혼을 봤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어디서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못 보지만 지금 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영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죽은 영혼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였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역사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 28장에 사무엘의 영혼이 돌아오는 그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여인의 주술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사울에게 지금 보내신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12절을 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니이다. 이제서야 누구를 알죠? 사울을 알아봐요.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무엘의 영이 왔으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영이 어디서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묻죠. 자기는 지금 사울은 못 보고 있죠. 신접한 여인만 보고 있는 거죠.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요,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뭘 입었어요?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어요? 절을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입었는데? 겉옷을 입었는데. 어떤 노인지. 이 겉옷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픈 그 사연이 있는 겉옷이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그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인마이 포켓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 갖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이킬 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옷자락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찢어지는 사건을 보고 사무엘이 무슨 예언을 하죠? 이 옷이 찢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나라를 당신에게 빼앗아 당신의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옷이에요. 이것을 보고 지금 사무엘의 왕국의 멸망과 다윗의 왕국의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겉옷이, 아픈 사연이 있는 겉옷이 바로 사무엘의 겉옷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서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15절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였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떠났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죠. 그죠? 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냐면 사무엘이 앞서 주었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아말렉은 어떤 사건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죠. 이미 그때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19절의 예언처럼 석장이 지나면 31장에서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거의 자결에 가까울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요 난해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터나 칼벤 같은 사람들이 귀신의 장난이고 사탄의 장난이다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거듭 확인해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신접한 여인의 추수의 행위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서 그에게 거듭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절을 우리 20절에 보는데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다. 쭉 뻗다 이런 뜻이 쭉 뻗다. 기지맥진하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사울은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인물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누가 봐도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기를 깨고 이스라엘 왕이 될 만큼의 소질과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었던 갖췄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리더자로 괜찮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아멘. 아무리 처음이 좋다고 마지막까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항상 끝이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지금 이 마지막까지 와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부정한 자들, 박수와 무당들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나서도 답답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 모술에 빠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자기의 생명과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박수 찾지 말아야 되고 무당 찾지 말아야 되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고 힘듦이 닥쳐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점쟁이 찾아가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고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어느 길목에 있습니까? 물론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해갖고요, 죄 져요, 실수도 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평생을 거쳐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그 손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죄져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실수했네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고 가세요.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이 작업을, 이 일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의,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잡고 내 실수, 내 라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평생 다윗의 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반면 출발은 좋았는데, 처음엔 잘했는데 말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채 아주 비참한 길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